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와. 예수와. 예수님. 구원. 구원. 그렇지. 구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실 분. 그래서 구원, 건지다, 구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제는 여호수아의 주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 그렇지.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언제 주어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하지 못해.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맨날 죄악에 질질 끌려다녀. 악에 끌려다녀.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안식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학교에 갔는데 일진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10,000원 내놔라 50,000원 내놔라서 맨날 뺏겨. 근데 그냥 싸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맨날 끌려다니고 있어. 그럼 그거는 샬롬이야? 안식이에요? 누아흐라래. 노아 할아버지 할 때 누아흐가 이제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식이 아니지. 그거 패배지, 패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는 결국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주어지는 게 안식이라는 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샬롬 좋은 것이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안식이나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뭐라 하냐면 거짓 안식, 거짓 평화라래. 샤케르 사기라는 거지, 사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해. 그러니까 예언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거짓 안식이나 거짓 평화를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으로 승리해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말씀에 전신갑주 입어라. 막 이러면 오히려 거짓 예언자다. 사랑이 없다. 막 이러면서 진짜 참 예언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거 볼 수 있어. 여호수아의 주제는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이겨서 얻는. 근데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지 물론. 주의 능력으로 이겨서 얻는 누아흐 안식이 이제 여호수아의 주제가 돼요.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우리 예수와 우리 여호수아께서. 자, 읽어주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십니다. 모세는 떠났으나 구속 사역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추진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누가 한 사람이 죽거나 누가 한 사람이 떠난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어때? 너희 하나님을 무척 강조해. 왜? 이제 여호수아가 죽거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영적 치매에 걸린 거야. 그렇죠? 영적 문드병에 걸린 거지. 영적 문드병,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치매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끔찍해. 영적인 암, 그다음 뭐 문둥병은 얼마나 끔찍해.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 결국 뭐예요? 주님 나라로 가잖아. 그렇죠? 가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는 떠나도 여호수아는 떠나도 신앙은 계속 전수가 된다 이건데 모세가 떠나고는 아주 전수가 잘 됐어요.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바톤을 잘 받아가지고 전수가 잘 됐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우리 아까 여호수아 24장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다음에 그 증거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바로 여호수아 지나고 나면 이제 룻기와 사사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사기 룻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사사기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 망각하는 이야기. 그렇죠?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영적 나선형 구조라 그래. 점점 더 이게 죄악에 악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점령한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지금 보면은 1장에서 12장 딱 24장이 반반으로 나눠져. 12장까지는 정복, 24장까지는 정착. 정복과 정착의 차이가 뭐예요? 정복은 싸워서 이기는 거지. 싸워서 이기는 거. 사실 빼앗는다, 뭐 약탈한다, 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그걸 누구에게 뺏긴 거야? 마귀에게. 마귀에게 뺏긴 거를 다시 탈환, 역전해가지고 다시 이기는 게 정복이란 말이야. 근데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중요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정착하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무척 중요해.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거. 사람들이 맨날 기도만 쫓아다니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좋아.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삶에 열매가 없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지. 은혜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보존하는 거. 은혜를 보존해서 어떻게 돼? 배가시켜서 열매를 남겨야지. 그게 바로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예요. 그거에 이제는 여기에 가장 큰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당연히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이고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갈렙은 남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고 가장 모범적인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 뭐로 주신 거예요? 각각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종주권, 장자권을 사실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크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적인 교회의 모형이고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자, 보세요. 전투적인 교회는 뭐예요? 결국 전쟁에서 싸운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안식하는 교회는 이제는 다 싸움이 끝나고 그거 안식을 누리는 거지. 마르고우하라 그래. 마르고우하 이제 히브리어로. 그 전쟁 후에 얻어진 그 평화를 누리는 걸 마르고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때? 지상의 교회와 지금 천상의 교회로 두 개는 나눈다 그랬잖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안식하는 교회예요? 전투. 그렇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안식이 있긴 있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안식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 못 누린다. 완전 안식 누려야 못 누려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싸워. 그렇지. 나 아짜가 뭐라 그랬어요? 손수변에 창과.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창을 들고 계속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그리고 완전한 칭의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밑에 들어가 의로울 의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지금 뭐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 밑에다 쓰세요. 무슨 교회? 성화하는 교회, 성화. sanctification이라 sanctification.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로움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의로움을 받았어. 하지만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계속 싸운다고. 그렇죠?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영적으로는 천상회의에서 땅땅땅 구원을 받았어.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그 하늘나라의 법칙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기의 옛 자아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옛 본성을 죽이면서 점점 더 주님을 바라면서 사는 이게 바로 성화하는 교회. 그러면 완전히 죽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안식하는 교회가 되지. 응? 우리가 오늘 죽어봐요. 내가 오늘 죽었어. 근데 나는 오늘 바로 내 영혼은 어떻게 돼? 주님 나라 가. 하지만 나의 육체는 어떻게 돼? 안식하지. 그치?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육체까지 변하는 걸 뭐라 그래? 영화라 그래. 완전한. 어쨌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투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다 얘기를 해. 그런데 아직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만 자신의 육체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장막을 벗고 주님 나라 안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기억해요. 교회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라는 거. 그렇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어. 무신론의 그렇죠? 공산주의예요. 이런 영들과 언제까지 싸운다? 죽는 날까지 싸워. 죽는 날까지. 평생. 성화는 평생이에요. 평생. 천상의 교회가 될 때까지. 천상교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완전히 인류 역사의 종말을 주님이 와서 재림하시는 재판관으로 오실 때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에 하시는 격려가 무엇인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알아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하면 뭐야? 임마는 함께야.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오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친근히 대하라? 주님과 친근히 하라. 주님과 친근히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근데 너희가 나랑 친근히 안 하고 누구랑 친근히 하며 세상과 친근히 하며, 그렇죠? 이방 백성들과 친근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고 말씀하세요. 노하시고 23장 8절 읽어보세요.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렇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든지 세상을 친근히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아니하면 여기 12절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 퇴보하여, 세상은 이걸 진보라 그래. 세상 따라가는 거, 세상 사상, 철학 체계를 따라가는 걸 진보라 그래.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거 뭐야? 퇴보야, 퇴보. 완전히 빽하는 거야, 빽. 소위 말해가지고 무슨 진보당 이런 거 좀 되게 많잖아, 무슨. 그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가 아니야. 퇴보야, 퇴보. 진보가 아니고 퇴보라고, 퇴보. 소위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해가지고 나가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나가면 세상 보기에는 그게 진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 뭐야? 완전히 퇴보지, 퇴보.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때의 태도가 뭐야? 세상을 친근히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얻었어도 진보가 아니고 뭐다? 퇴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친근히 해야 된다라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사실 무척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 친근히, 하나님께 친근히.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세요? 누구하고 친해?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해? 진짜 하나님이랑 친해요? 응? 갑자기 막 눈동자가 막 진동을 해요. 요동을 해. 자, 기어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전투하는 교회 용사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전투하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해? 전투하는 교회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떨고 놀라지 말아라. 이상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 그래. 끝에서도 또 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이제 교회와 환란과 미혹이 있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대적해서 나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야?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누가?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니까 뭐 하라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많아 사실은.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역사를 보세요.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쪽으로. 그렇지?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래잖아. 동성애는 문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문화라 그러면은 그걸 반대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반문화가 되니까 미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을 칭찬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야만인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막 네덜란드, 스웨덴인가? 거기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쳤더니 자식 넷을 다 국가에서 뺏어가 버렸어. 자녀들을 갖다가 뭐로 가르친다고? 잠정적인 테러리스트로 가르치는 기독교에 오염된 자들이래. 기독교가 언제부터 오염이야? 기독교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냐고. 오염 물질처럼 여기는 이런 세상이 이미 지금 돼버렸고 그런 게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에서 법제화가 돼가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법제화가 되지 않도록 싸우는, 그치? 지금 마지막 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죠. 그쵸? 전투하는 교회는 어쨌거나 어떻게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해가지고 뭐 성평등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양성평등도 아니야.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양성은 양성을 일단 인정하는 거 남자 여자. 근데 성평등은 남성 여성조차도 인정을 안 해.
그냥 성을 갖다 58개로 나누는데 58개의 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이제는 젠더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성이라 해가지고 남남남남남남남남 여여 뭐 여여여여여여 남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가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야.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돼서 로스앤젤레스에선가 고등학교에서 여자애들이 체육 시간 끝나고 샤워하는데 남자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뭐라고 들었어? 나 오늘 여자야 이러고 들었어. 걔 끌어냈어 못 끌어냈어요. 여자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수위 아저씨가 와서 끌어내려고 경찰까지 왔는데 결국 걔를 못 끌어냈다라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오바마 케어의 법이에요 뭐야. 그 남자애는 자기가 오늘 여자라고 난 이 순간 여자야라고 자기 젠더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여자 탈의실이라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걔가 거기서부터 네트워크 상태를 어떻다라는 거예요. 확인해주세요. 걔를 새로운 쫓아낼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실린 없다라는 거. 모드를 이게 무서운 거야.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오늘은 여자야.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야. 아침엔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고 저녁에는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 위배되고 이게 무슨 그걸 진짜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가 인지하는 게 내 성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 부모가 자녀가 성전환수를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면 이제 법에 걸린 유치원애가 성전환수를 해달라 했는데 부모가 그걸 해줘야 된대. 의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반역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서 점점 제대로 된 그죠?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히브리어로 아민이라는 단어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한다라는 단어가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뜻이 들어가는데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겠지. 가뜩이나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에이즈가 점점 에이즈균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창궐하는 세상에. 자, 신약성경은 이 말씀을 받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격려합니다. 그렇지. 결국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대로 해가지고 열매를 거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했던 그렇죠?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40년간 훈련받아서 들어갔던 첫 세대는 이 말씀대로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결국 승리의 책이 되는 거지.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2번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가 전투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된 표요, 유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정신 무장과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을 망각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십시다. 그렇지.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 격전지가 되는 거잖아. 전투를 해야 돼.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고? 할례를 했다고.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가장 깊숙한 그죠? 성기 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인간의 능력을 표시하는 게 왜요? 남자들의 뭐 허벅지, 가장 깊숙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생식기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래서 그곳에 표피를 베면 어떻게 돼? 힘이 없어져. 힘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 하잖아. 너는 네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오직 하나님께.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유월절은 뭐예요? 네 죄를 갖다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유월절에서 뭐예요?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 죽음. 뭐가 죽는데? 누가 죽어? 유월절에? 장자.
장자가 죽고 그럼 하나님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지금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유월절하면 뭐가 생각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야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오경 할 때 지금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정신 안 차리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데? 예수님. 그치?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뭐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니은 읽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정체성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건 알지 못하냐. 너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권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샀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을 네 몸에다 표시해 놓은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거를 반드시 여기에서 네가 왜 살아가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온다라. 이거를 잊어버리고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싸워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뭔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선민의식이 없어. 근데 세상 가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고. 뭐라래? 해베리고 헛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살아가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과 할례라는 거. 할례. 여러분의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몸의 할례가 아니고 어디 할례를 알아? 마음의 할례.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 껍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봐. 여러분 눈에 뭐가 씌여 있어 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라섹 왜 해? 아픈데. 잘 편하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 영적으로도 마음에 할례라라는 거 뭐예요? 세상 때 덕지덕지 묻혀가지고는 주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주님이 안 보인다는 주님 말씀이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할례라는 거 마음에 할례.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지. 자,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디그? 다음 페이지. 60 디그. 가나안의 첫 성은 여리고인데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합니다. 그 여리고 성이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들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난공불락의 성. 우리 안에도 있잖아. 주님을 반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자아가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반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미혹하는 헤롯의 누룩이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난공불락의 석들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들, 이 누룩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이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만. 내가 뭐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뭐 좀 지혜가 있고 뭐 재능이 있고 내가 뭐 권력이 있다고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이 돼야 안 돼.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 우리 이 세상 여리고성. 내 안에도 여리고가 있죠? 내 밖에도 여리고성이 있지. 세상에도 여리고성이 있지. 마귀는 끊임없이 여리고성을 쌓고 또 쌓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뭘로만 이길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불순종하다가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렇지. 왜요? 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몸은 나왔어. 근데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고 정반대로 뭐 하자 그래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라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는 다시 고쳐가지고 쓰실 사람이 20세 이상이 아니고 이하지. 결국 20세 이상으로 계산 받은 자는 원망하다가 잘려 나갔고 20세 이하인 사람과 그곳에서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 그 다음에 여기 함께 갔던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레위인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그렇죠?
비나스라든지 엘라사라든지 다 레위인이잖아. 레위인은 왜 계상을 받지 않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의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지. 자,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 이후에 그냥 좋은 것이 함께 갑시다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오직 뭐로 간다? 말씀의 순종, 말씀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 믿음 없이는 절대로 순종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기억.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고 이런 그렇지. 안식으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요. 데려놨다. 우리가 애굽으로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에 사모가 없어. 주님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가 없어. 당연히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지. 믿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는데 어떻게 하게 하겠어요. 니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삼가래. 지금 여호수아는 히브리서하고 계속해서 신약 히브리서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석이 되고 있죠.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를 주님 뭐라 그래? 악심이라 한다. 악심. 우리는 그냥 믿음이 좀 내가 요즘 믿음이 좀 안 좋아. 믿음이 떨어졌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하지만 이거 뭐예요? 악심이라고.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면 그냥 믿음 나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후킹 당한다라는 거예요. 악마하고 연결되고 악마에게 오히려 쓰임 받기 때문에 악심을 품을까 뭐하래? 염려하라. 하나님부터 떨어지니까 염려하래. 그럼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염려하래. 이건 무슨 염려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야. 무슨 염려예요? 영혼에 대한 염려, 영혼에 대한 염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염려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염려해. 근데 진짜 그거를 그 모든 걸 얻고 나면 뭐 하냐고.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뭘 염려하래? 네 마음이 뭐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심을 하라는 거야. 구원의 근심. 네 영혼을 놓고 근심을 하는 거야. 솔직히 이 세상에서 먹고 입는 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시거늘 너희를 안 먹이고 안 입히시겠냐라는 거지. 진짜 너희가 염려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부터 떨어질까? 오히려 그거를 뭐 하라는 거야? 염려하라는 거야. 염려하라는 거. 신앙에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랄랄룰루 이러고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라는 거야. 주님 안에서 뭐 영적 전투가 있고 그 영적 전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다고. 하루를 지나고 자면서 내가 오늘 주님하고 친근히 했나? 하나님 편에 섰나?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살지 않았나? 특별히 뭐 어디 가서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거, 하나님과 친근히 하지 않는 거, 신앙 안에 서지 않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심을 품는 거, 악심.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이 있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지는 거지. 감각. 응? 매일같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뭐가 막 자라난다 그래. 암덩어리가 자라난다 하잖아. 근데 암이 자라나는 동안 안다 인간이 인식을 해. 모른다는 거지. 문득병도 마찬가지야. 눈이 떨어져 나가, 코가 떨어져 나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하나님 눈엔 그게 보여 안 보여요? 보여. 하나님 그래서 악심을 품지 마라. 악심. 악할 악자가 뭐예요? 그럼 악할 악자 어떻게 썼어? 아류 아자에다 마음심. 거진 넓은 길. 십자가가 위에 있긴 있어. 악할 악자도. 넓은 십자가가 있다 그랬잖아.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가는 게 악할 악이라고. 거기다 쓰세요. 악심에다. 악할 악자가 뭐라고요? 넓은 길에다 마음을 두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악심이야. 근데 세상은 내가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 기준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기준이랑 상관없이 내가 기준을 넓혀놔. 문제는 나의 기준으로는 내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야? 악한 거야. 악한 거야.
마치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균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깨끗이 목욕 난 다 했어. 나 오늘 화장까지 나고 나 너무 이뻐. 야, 나 들어가도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 더 이상 무균실이 아닌 게 아니지. 이 사람의 기준은 뭐야? 유균실, 균이 더글더글한 유균실이 되지. 그럼 병원에서도 그거 뭐야? 선별 진료 이런 거 하다 보면 기를 쓰고 들어가겠다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지. 자기는 깨끗하대 외국 갔다 온 적도 없대. 그냥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병원은 어떻게 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지. 그쵸? 똑같아. 하나님의 기준이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무슨 대단한 악을 저질러 악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주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악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쉽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부터 멀어질까 염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자. 4번. 4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구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탄에 노예된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갈구하고 있는 것은 참 안식입니다. 그렇다고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안식을 주어진 것은 바로 아닙니다. 여러분에도 이 참 안식을 갈구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바이오, 생명은 생명인데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바이오의 생명은 뭐야? 눈에 보이는 생명. 조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은 바이오만 해결이 되면은 괜찮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갈구함이 있어요. 참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없으면 뭐야? 그냥 바이오만 있으면 좋아. 이미 헤르세에 누르게 물든 사람 뭐야? 그냥 웰빙, 웰다인이면은 노 프로블럼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 그래서 웰빙, 웰다인 안 해도 좋아. 좀 좁은 길, 험한 길? 옛날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이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밝혀지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사자밥이 돼서 몸이 찢겨. 그렇게 하면서도 뭐야? 그렇게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바이오가 아니고 뭘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참 안식, 조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기억.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도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년이나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11장 끝에 가서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40년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에 4 곱하기 10 해가지고 인생을 나타내네. 40년이나 군사훈련을 받았어, 광야에서. 그래서 7년은 실질적으로 뭐 한 거야? 7도 완전 숫자야. 7도 결국 성도는 뭐 하다라는 거예요? 평생 훈련받고 평생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그마치 31왕, 31의 부족 국가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일생은 성화 전투의 영적인 전투의 삶이지 온실 속의 장미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기르지 않으신다라는 걸 여러분 그걸 아예 그냥 마음에 새기세요. 내 인생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인생의 목표를 두면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냅두지도 않지만 만약에 냅둔다 그러면 뭐야? 그냥 부자 나사로지. 하나님께서 부자 나사로 그냥 내깔려 두셨잖아.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유기하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뭐 하신다? 징계하셔. 그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신다고. 왜? 하나님이 군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냅두면 뭐가 돼? 탕자가 돼. 탕자. 은혜의 유기를 하시지. 결국 탕자는 어떻게 돼? 돌아오게 돼서. 왜? 가서 찌질찌질 고생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게 언제까지? 평생 하셔. 평생. 40년이나 훈련받고 7년이랑 싸웠다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주셨어. 주님의 나라를 주셨어. 분명히. 근데 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생은 뭐야? 전투의 삶이야. 왜? 주님을 안 그러면 주님 이해를 못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 주님 나라를 사모할 수도 없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니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를 마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되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칭의라래. 의롭다고 이미 칭함을 받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칭의를 받았어. 법적으로도 하늘나라의 법정 완전한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를 받은 거야. 보혈에 의한 피에 의한 땅땅땅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불구하고 내 스피릿 내 혼은 어때요? 완전히 땅땅땅 받을 정도로 깨끗해 안 깨끗해? 안 깨끗해.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야. 맨 앞에 가면 번제단에 의해서 칭의를 받았잖아. 법적으로다가 1차적인 구원을 받은 거야. 칭의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나의 혼은 어때? 물두멍으로 계속 씻어줘야 돼, 평생.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는 쉽게 얘기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거의 구원이라. 우리가 과거에 이미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현재 매일같이 어떻게 돼? 구원을 받아야 돼. ING야. 죽을 때까지 ING. 주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씻어야 돼. 여러분 한 2-3일만 안 씻으면 어떻게 돼? 들어요. 더럽고 냄새나지. 그치? 땀 막 쪄들고 막 머리 난리가 나잖아. 2-3일만 지나도. 어때 여러분? 그러면? 찝찝하지. 똑같아.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더군다나 이렇게 미세먼지, 중국발 먼지가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덮쳐오는 세상에서 살면서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지. 똑같아. 그런 독소들이 계속 내 몸 안에, 내 몸 밖에 막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매일같이 씻어내잖아. 똑같아. 주의 말씀으로는 평생 씻으면서 살아야 돼. 그게 영적 전투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주님의 자녀예요. 깨끗해. 우리가 깨끗해. 영적으로 깨끗해. 그런데 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씻어내야 돼. 계속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일어나죠. 밖에서도 죄악이 공격하잖아. 마귀도 계속 공격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칭의로서 주셨어. 근데 마지막 영화, 나 육체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처음에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스피릿,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원이 뭐야? 육체의 구원이야. 육체의 구원까지 받아서 주님 나라에 완전히 입성할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속 씻어야 돼.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안 씻어도 깨끗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정하니까 한 1년 내내 안 씻었다고 쳐도 내 호적에 내 자녀 맞긴 맞아. 근데 어떻게 되게 더러운 자식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내 자식이 맞긴 맞지. 근데 어떻게 돼? 너무 들어가지고 같이 있기 참 힘드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그래. 그걸 바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며칠만 안 씻으면 씻으라고 난리 칠 거 아니야. 냄새나다 난리 나잖아. 그랑 똑같아. 주님께서도 제발 씻어라 하신다고. 매일의 회개, 매일의 참회라 그래. 그거 뭘로 가능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거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말씀 기도, 그게 바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인침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 그게 성화야. 현재적 구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디는 성경 읽다 보면 어디는 구원이 과거형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하래. 어디는 구원 지금 받는 중이라 하래. 어디는 또 내가 받을 구원을 또 바라본대. 이게 뭐야? 구원이 3차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주님은 시공간을 다 초월했지만 우리 시공간 안에 있잖아. 근데 어떻게?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 과거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매일같이 받는 구원, 성화의 구원이야. ING. 매일같이. 내가 어제 믿음 좋았다고 오늘도 믿음 좋나?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어제 깨끗해도 오늘 깨끗하나? 아니라는 거야. 매일 순간 변하잖아. 그걸 매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거 언제까지? 미래의 구원. 완전히 내가 영화의 구원. 주님 나라의 육체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지. 자, 5번. 이처럼 안식이란 주제는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실 때까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자, 보세요. 안식, 샤파트 내지는 마르고아, 노아흐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샤파트, 스탑해서 완전히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 상태인데 보면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 보세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있으면 요단 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처음엔 이렇게 갔는데 이거 가데스 반에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못 가고 결국 40년 훈련시켜서 이렇게 동쪽에서 오른편에서 치고 들어가게 하셨잖아. 오른편에서 치고 들어가게 했는데 요 치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땅이 이제는 요단강 동편이 되는 거야. 지금 때문에 요르단 쪽이 되는 건데 이쪽이 사람 살기 이렇게 나쁘지가 않거든. 지대도 높고 양들 기르기 참 좋아. 지금도 뭐 여기 골란 고원 지역 이쪽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이 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네. 갈릴리 동편.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거기에 이미 누가 정착했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이미 그곳에 정착을 하던 허락을 해줬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이미 안식을 얻었잖아. 자기 이미 땅을 얻었어. 가서 싸울 이유가 있어 없어? 안에 들어가서? 없어. 근데 싸웠다 안 싸웠다 같이? 싸웠어. 2지파 반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들이 가장 선봉해서 이래. 니네 자녀들은 니네 동물들은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 적들은 다 이미 청소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셨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 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밧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선봉에 서라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 총알받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제일 힘든 거야 전투에선. 그리고 원래 선봉은 누가 쓰냐면 제사장들이 쓰는 자리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반지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야.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잖아. 입법, 국회, 사법, 사법부,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가 지금 다 완전 거의 독재라다시피 끌고 가고 있어. 삼권이 지금 삼권 분립 무너지고 있잖아. 공수처까지 만들면 사법기관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고 이미 뭐 국회는 뭐 그냥 다 장악을 하다시피 했고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끝난다? 아니다라는 거지. 가서 뭐 해야 돼?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이 2지파 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나라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가 있어. 더군다나 우리는 뭐예요? 북한에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그래, 형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밝은 대낮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알죠? 이불을 틀어막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 지하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 그 형제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 아무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현재 이 현대판에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에서요? 북한이야 북한. 전 세계에 노예로 분류되는 군이 있는데 노예로 분류되는 군의 6.5% 최소 6.5%가 북한에 있다라는 거야. 왜? 북한은 너무 꽁꽁 싸매서 통계 수치조차도 안 나오는 나라잖아.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북한이야. 북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놓고 기도해야 돼?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돼. 만약에 그 의식이 없어? 그럼 이미 병들은 거야. 왜?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해서 감각이 없다 그랬잖아. 이미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이 들어도 아주 병이 깊은 거지.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 깨어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의 내 성도의 그 아픔, 내 형제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느껴져야 돼. 이지영 작가가 뭐해요? 어떻게 이제 한 명 구해오는데 뭐 최소 80에서 몇백만 원 들어간대잖아. 사람들에게 계속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구한다는 마음으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떠돌이 하다가 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여자들이 이지매매 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진짜 개인 방송을 하면서까지 살려달라고 그 무슨 의식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냥 편안하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냥 꿈꾸는 다락방이나 팔면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야. 에이트나 팔면서. 근데 안 하시고 뭐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없으셨대. 자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없어. 자가용이 없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교통도 되게 불편한데 사시더라고. 교통이 편치가 않더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자기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살해 협박을 또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한다라는 거지. 왜 뭐가 있으니까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민족, 나의 형제들이 바로 차 타고 한두 시간만 올라오면 일산에 사시니까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잖아. 한두 시간만 가면은 우리 형제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른 채 할 수 있다 없다. 모른 채 할 수 없다라는 거지. 현재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니은 성경에 성경의 안식이라는 첫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안식은 지으시던 일, 즉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이 3장에서 끼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리니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이거 우리가 한다? 우리가 이 안식 영원한 안식 노ach 말고와 샬롬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 없다. 못 이뤄낸다라. 결국 주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루카라 그래. 아루카. 망가진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 우리 시간하면 뭐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영적으로 치매 걸리지 않고 자카카르 기억한다 그랬죠. 자카카르 뭐라 그랬어요? 손과 머리에 새기는 거라 그랬어. 손에 새기는 거야. 삶으로서 새긴다는 거야. 머리, 심장에 새긴다는 거 뭐예요? 나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내가 안식하는 게 물론 나도 안식해야지. 하지만 나만 안식했다고 랄랄룰루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내 옆에 형제가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나오면 괜찮아. 이게 돼 안 돼? 불가능하잖아. 안 된다라는 거지. 그쵸. 어렸을 때 아무튼 뭐야 누가 니네 둘 중에 누가 하나 때려. 그러면 기저귀 차고 있다가 달려 들어가서 싸웠다. 너무 웃겼어. 누가 친구들끼리 누가 뭐 내 동생을 때려 아니 우리 언니를 때려 그러면 막 진짜로 갑자기 온몸으로 가가지고 돌진해서 밀고 말도 못하는 애기들이 그게 뭐야? 그게 형제의식이야. 형제의식. 아무리 등치가 뭐 이렇게 큰 형아가 와서 뭐 오빠가 와서 누구를 뭐 때려도 상관없어. 일단 가서 돌진하고 와야 돼. 그게 무슨 의식이야? 가족 형제의식.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또한 안식할 때까지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악과 전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6번. 출애굽의 대장정의 목적은 하느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의 목표도 결국은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후에 비로소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들이 자꾸 너무 식물화돼가면 안 돼.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인데 계속 그냥 샬롬하면서 온실 속에 갇혀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7년 동안 가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얻었어. 근데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었다 아니었다.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어. 이거는 뭐야? 그냥 그림자 예표일 뿐이에요. 예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안식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지? 우리가 올레디 난예시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올레디. 칭의의 구원은 올레디 받았어. 근데 우리가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난예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부리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샴페인을 터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고삐를 꽉 잡고 나사를 조이고 전신갑주를 벗지 말아야 돼. 나사가 풀리는 거는 자동이야. 자동으로 풀려. 조이는 건 자동으로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나사를 어떻게 해야 돼? 조이고 자나깨나 영적인 나사를 조여야지 전신갑주가 안 벗겨져.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신갑주가 어떻게 어느 거 홀라당 벗겨. 누구처럼 그 노아 할아버지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냥 술이 채가지고 홀라당
여기서 쓰고. 아룸이 됐지. 아룸, 아룸.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나사를 조이고 고삐를 놓지 말고 고삐를. 여러분 말 타다가 고삐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떨어지는 거지. 그냥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표야 예표. 올레디 난 옛. 항상 이 아직 완전히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군사가 이거를 주님의 군대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나사를 풀고 있으면 당하는 거지 뭐. 그치? 자, 기억. 여호수아는 진정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사사기가 말해줍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은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때야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사사기처럼 된다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했다 나사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가나안 7족이랑 똑같이 죄를 범하고 가나안 7족이랑 구별되지 않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갖다 놓으신 거 아니야? 온 세계 중심. 세계 꽃잎지더라야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정 가운데 탁 점 찍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갖다 놓고 빛과 제사장 노릇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랬더니 이스라엘이 같이 혼용이 되고 혼합돼가지고 똑같아지니까 정신 못 차렸네. 그리고 너 유배 갔다. 그래 너 그렇게 바벨론이 좋냐? 그렇게 그 아수르가 좋냐? 너 거기 한 70년만 살다 와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유배를 보내신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사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 때까지. 이거 뭐예요? 개인적으로 죽는 거 그때까지. 근데 완전히 역사가 끝나는 건 완전히 그거는 종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개인적으로 내가 죽으면 나 개인의 종말. 그렇죠? 하지만 완전 인류 역사가 다 끝나야지만이 완전히 죽여서 뭐 하시는 거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죽은 자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얻은 자들은 뭐야? 잠자지. 영혼은 죽게 가지만 육체는 잠잔다 표현한다라는 거지. 중간기라래 소위 말해서. 자, 니은 출애굽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인 듯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정복과 승리 후에 주어질 안식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던 그렇지. 것입니다. 맛보기 그림자로서 우리도 지금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있다라는 거, 갈렙처럼 싸우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7번.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23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 워리어, 싸우셨다. 야외 워리어라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주 산할아버지 같이 맨날 막 인자한 산할아버지가 쿠시안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 상상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뭐 하신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 가나안 7족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꽉 찼다는 거야. 밀레라 그래요. 꽉 찼다라는 거야. 이미 죄악이. 그 꽉 찬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지 않고 꽉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이라는 그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셔. 하지만 때가 꽉 차고 나면 하나님 뭐 하세요? 유다의 사자로 오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야. 처음에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신 거잖아. 사랑의 예표로서 오셨어. 하지만 두 번째는 유다의 사자,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거. 야외 워리어로 오신다는 거.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완전하면서 전혀 침해당함이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뭐야? 너희 하나님이라는 너희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군대 장관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우리의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는 용사시고 재판관이시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올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동일 속성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동일 속성 뭐예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시행돼. 사랑도 적당히,
공의도 적당히가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 두 개가 완전하게 실현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니은 둘째. 둘째는 24장에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한 일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모세도 언약을 갱신했어요. 죽기 전에. 근데 여호수아도 지금, 그치?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 갱신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세겜은 어디야?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잖아. 북쪽에서 어깨 부분에, 슈켐이란 말도 어깨라는 단어, 어깨.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다 그랬잖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처럼 그리심산처럼 풍성하고 푸르르게 되지만,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면 에발산처럼 민둥산 된다.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해요? 쥐엄나무 열매 먹을 때까지 완전히 고생 개고생하는 것처럼. 지금 언약을 자꾸 갱신해서 보여주는 거야.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여러분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 되잖아.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갱신해 주는 거야. 언약을 갱신해 주는 거. 왜요? 영원한, 나는 죽어도 우리 세대는 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올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돼? 영원하거든. 그 언약을 어떻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수, 계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 갱신이야. 계속해서 언약을 전수해 준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디귿.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의 약속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신다. 다시 데리러 오신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 야훼 워리어, 야훼 용사, 심판관으로 오신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야? 그걸 까먹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져. 잘 먹고 잘 살았어.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 전 세계? 더군다나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에다가 전 세계 그냥 꼴찌로 등극했지. 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불과 70년 만에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랍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지. 근데 자꾸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피를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가 뭐처럼 돼? 무슨 동호회 기간처럼, 사람들의 모임처럼 되어간다라는 거지. 주님은 점점, 언약은 점점 뒤로. 이제는 그럼 뭔 일이 시작될까? 하나님의 회초리가 시작되겠지. 그러면 언약 갱신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2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고.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능력으로 구해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 주님 나라 백성이 됐나? 주님의 호적이 올라갔나? 여러분 우리 집안에 호적을 올리는데도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호적이 올라왔어? 아니지. 그냥 10달 동안 백성이 있다 나왔더니 호적이 올라간 거 아니야. 똑같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런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것이 언약 갱신입니다. 그렇지. 섬겨라. 이제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래. 에베드. 섬기다 예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똑같은 말이야. 경작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삶하고 예배하고는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예배의 삶, 나가서는 섬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예요? 결국 주님의 나라를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살아가요? 나 잘 먹고 잘 사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는 뭘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야. 그 사람의 삶이 에베드의 삶이 돼. 똑같아. 단어가 똑같아. 주님께 예배드리다. 나가서 삶을 경작하다. 나가서 섬기며 산다. 두 단어가 아예 그냥 동일한 단어야. 에베드의 삶이야. 에베드의 삶. 응?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에덴, 그쵸? 아담과 하와를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울타리를 주시고 울타리를 지켜. 샤메래 지키래. 샤마래 지키래. 지키고 경작하래. 여러분의 삶이 뭐야? 바운더리가 있어. 주님께서 금지한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는 모태통 공산주의 세상이잖아. 공산주의가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하라지 히피족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지.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대해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야 하는데 진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만 안 돼. 다 돼. 진리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말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경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샤마르 지키라. 샤마는 듣다. 샤마르는 지키다. 해보세요. 샤마 샤마. 듣다. 샤마르 지키다. 샤마르야. 듣고 지키라는 거야. 듣고 한 길에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바로 에베드예요.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고 삶하고 예배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주님께 언약갱신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에베드란 단어. 나가서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서 살으라는 거죠. 경신에 일하라는 거죠. 자, 디귿.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성김입니다. 이처럼 언약과 맹세가 갱신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셨던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었다. 그렇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 뭐야? 그 전에는 뭐해서 동물의 피로다가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예표를 했잖아요. 예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야? 리허설이야. 리허설.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한테 계속 예고편을 한 10년 보고 왔어. 뭐 유명한 영화들은 각각 예고편만 10년씩 보여주는 거 있잖아. 10년 동안 기다리는 영화들 있지. 그리고 진짜가 왔어. 영화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에는 그림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린 양가 뭐야? 그냥 어린 양, 비둘기가 대신 죽거나 양이 죽거나 염소가 죽음으로써, 그렇죠? 아니면 무교병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또 어떻게 됐다? 우리에게까지 지금 계승되고 있다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우리 피가 아니야, 그렇지? 뭐 미랄이라 노래 보니까 뭐 주님 제내 피가 모자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 제내 피가 왜 모자라? 온 세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자, 리얼 그렇다고 어디지? 리얼 리을. 그렇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 주님께서 초림. 아까 내 피로 세운 서해야가 언제예요? 초림. 그죠? 근데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결국은. 아직? 재림 때까지는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는 거야. 은혜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초림과 재림.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게 완전히 이제 재림 때. 그죠? 완전히 다 성취할 때까지.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지. 뭐예요? 첫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그 첫 세대 군사 용사들이 광야 세대가 들어와서 믿음이 좋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뭐였대? 잊어버렸대. 망각.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까봐 지금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변하여 무슬림 사원이 돼가고 있고 클럽이 돼가고 있고 도서관이 되고 카페가 되고 술집이 돼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 뭐 한 거예요? 언약 잃어버린 거지. 거기 종교 개혁지 아니야, 거기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정말 말씀 대부흥이 일어났던 땅들이 뭐 하고 있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건물이 뭐 유적지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근데 교회 안에 성도는 있다 없다? 없어. 할머니들 2-3명이 앉아있고 돌아가시면 끝.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전수가 안 된 거야. 전수. 아까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잖아. 아멘의 의미는 그냥 믿습니다로 끝내. 믿고 내가 그걸 교육하고 계승한다라는 거야. 양육한다라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나는 내가 아멘한 거는 뭐예요? 거짓 아멘이 되는 거지. 거짓 아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망각하지 않도록 이후에 계속 히브리어로 오드라 그래. 오드. again and again. 오드 그러면 계속. 신앙은 계속돼야지 참신앙이지. 내가 왕년에 신앙이 좋았네. 왕년에 좋았어. 지금이 없으면 현재가 없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니은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예표적인 안식만을 주었을 뿐 궁극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되고도 항구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건 다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는 거야? 이걸 보면서 너희들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여호슈아이신. 그렇죠? 이게 여호슈아는 히브리 네임이고 예슈아, 예슈슈 이름이 이제는 아람어 그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된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예슈아를 바라보라는 거지. 너희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고 그렇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무슨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다른 싸움 하지 말고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지금 우리는 전투 현장이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투 현장에 한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디 그냥 콕 박혀 있어. 아니면 반대 진영에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의 미혹과도 마귀의 핍박과도 싸워서 이기는 이 선한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형제요. 형제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형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투적인 교회에게 주어진 표현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그렇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사실 더불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어요?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제.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읽게요. 7절부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 뭐 없이는 강하고 담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강하고 담대하며 잘못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지. 더 중요한 말씀이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에서 사실 요절 중에 요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좀 약하네. 자, 7번 읽어볼게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여호수아 1장 찾았어요? 1장. 네. 8절 읽어주세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요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7절 8절에 뭐라 나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그것을 떠나게 하지 말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없이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 거기다 쓰세요. 여호수아 1장 7에서 9절. 핵심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75편 찬양하시게요. 시편 찬송 75편. 주여 우리가 주께 감사해 감사함은 주의 이름 가까우심이시라. 주의 기이한 일들 전파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 이르면 내가 바로 심판에 땅 기둥 내가 세워 땅과 모든 주민들 소멸되리라 하네.
내가 오만한 자들 오만이 행치 말라. 악인 뿔들을 높이 들지 말라 하였네. 내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주여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해. 악인들 뿔 다 베고 의인 뿔을 높이리. 의인 뿔 높이 들리. 아멘.